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은 너무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은 많이 알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익숙하면 무시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씀을 또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조되는 것이 많이 나오죠. 대조되는 것이. 어떤 것이 대조가 되냐면 바다와 육지 대조가 되고요. 또 큰 무리와 홀로 계신 예수님이 대조를 이루죠. 들을 자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도 대조를 이룹니다.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비유로 설명하는 것, 이것도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하면 반복되는 사건과 가르침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시 뭐 가르치시니 배 가르치시는 것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도 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이것이 반복되고 또 비유 속에도 결실을 맺는 것과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크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반복도 되고 또 이 비유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강조되는 것이 있다. 반복이 된다는 것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조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듣고 또 들으면서 좀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또 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단순하면 뭐 대조를 이루지 않아도 그냥 뭐 A는 B다 이렇게 설명하면 끝나지만 이것이 어떤 대조를 이룸으로써 그 내용 속에 어떤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조와 반복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비유를 더하는 것은 이게 이해를 잘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유를 말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가 좀 비밀스러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 감추어진 이 부분들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전제가 있다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잘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내일 본문이죠. 13절에 보면 뭐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 그런데 새가 먹어버렸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 이것은 뿌리가 타서 죽는다. 하고 6절이 말씀하고 있죠. 또 가시떨기의 떨어진 씨. 자라다가 장애물에 막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7절,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야 될 사람들은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많이 강조되냐면 이제 씨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당연하죠. 우리가 좋은 말씀이 좋은 이게 그 땅이 되어야지만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고 또 마음에서 딱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 그런 것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좋은 땅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좋은 땅이면 좋은데 어떨 때는 좋은 땅이 아니고 어떨 때는 진짜 뭐 길가 같은 그런 마음 상태, 또 돌밭 같은 마음 상태,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좋은 땅이 되어야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뭐 틀린 얘기죠. 이것은 뭐 다른 반론을 제기할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원론적으로 좋은 땅이 돼야 된다. 맞아요.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잘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이 늘 하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들의 어떤 인간의 나약함, 그것을 외면하는 것일까? 그러지는 않죠.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릴 때, 이제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 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길가도 있고, 뭐 돌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안 좋은 가시떨기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씨를 뿌릴 때 이거 공식적으로 4개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씨가 이제 뭐 1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를 나누면 25개씩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25개씩 뿌리면 4분의 1은 좋은 땅에서 자란 것은 잘 자라는데 4분의 3은 그냥 이게 뭐 좀 낭비잖아요. 그러면은 왜 낭비되는 곳에 뿌리냐 이거죠. 예? 그냥 그 100%를 좋은 땅에다 심으면 되지. 굳이 길가에다가 4분의 1을 뿌리고 돌밭에다 4분의 1을 뿌리고 가시떨기 있는 곳에 4분의 1을 버리면 경제성이 없잖아요. 우리 경제를 정하신 정치성 그러시죠? 이게 좋은 땅에 뿌려야지. 왜 그런 그릇된 땅에 버려? 물론 비유긴 하지만 비유라고 해서 전혀 어떤 실제 상황을 근거를 두지 않진 않죠.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오늘날 같은 그냥 100% 좋은 땅에 뿌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땅이 그렇게 막 우리처럼 이렇게 거의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을 찾아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림으로써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막 뿌려요. 그러면 그것에서 뭐가 열매가 나가면 이 땅은 좋은 땅이구나. 그러니까 씨를 뿌림으로써 좋은 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씨를 막 뿌려서 좋은 땅이면 이렇구나. 그러니까 씨가 그냥 이런 것에 저런 것에 막 뿌려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씨를 뿌림으로써 좋은 땅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이제 복음 또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강조하죠. 그런데 그 씨가 딱 땅에 뿌려질 때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지는데 그 좋은 땅을 이제 우리로 비유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로 비유할 때 좋은 땅이 되면 좋겠지만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간접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돼도 늘 그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써 뿌려진 씨라면 그 뿌려진 씨가 결국은 어디를 찾아가요? 좋은 땅에 찾아가고 좋은 땅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땅이 되어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한 면이 있고, 또는 내가 좋은 그런 말씀으로 늘 다져져서 그 말씀이 뿌려질 때 내가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런 어떤 양면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신비라는 말을 씁니다. 비밀과 신비. 왜 비밀과 신비예요? 우리가 어떤 논리로 다 설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설명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본다고 하지만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여백으로 남겨진 부분도 많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을 담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뿌려질 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좋은 땅을 발견하고 좋은 땅의 터전이 되는 것들을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두 가지 자세를 늘 가지는 것. 그 가지는 것에 하나님이 결국은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충성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양면성을 같이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